이 시간에 말씀 나눌 때에 구원의 잔을 들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는데 뒤늦게 깨닫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편한 자리 찾아가고 즐거운 자리 찾아가고 있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소중한 구원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게 한없이 큰데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의 이 저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제대로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고마워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22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은 약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15장 22절 보면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런 기쁨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걸 도리어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전합니다. 그만큼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겨우 습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걸 내가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51편도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어느 때 지었냐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왕권이 든든히 서지고 뭐 점점 번성해 가고 있는 그런 좋은 때에 그때 그만 사단이 유혹해 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교만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가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그 남편 우리야를 그만 죽게 만들죠. 다 그것이 왕권으로 덮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신을 번쩍 차려요.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즉각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오. 주님, 내가 이런 죄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다 잃어버렸는데 그 기쁨 회복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그만 이 구원의 기쁨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사라진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해서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붙들고 영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에 와서 살다가는 80년, 90년, 길게 살아도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한 번 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런 시간의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붙들려서 이 시간에 때로는 밀려가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에 붙들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주님의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그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현세가 아니에요. 내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영원한 나라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물이 없어요. 둘째는 죽음이 없어요. 셋째는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넷째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없는 세계, 그것을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지상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졌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좋은 여행을 이제 내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여행지를 1년 후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설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0대까지 깡패로 살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댔고요. 그리고 싸움도 많이 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다 상처투성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막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 아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형편없이 산 것입니까? 근데 하루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서울에 산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가서 내가 그 가족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악하고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를 탈 시간까지가 한참 남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잤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면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천국으로 수레를 태워가지고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데를 가서 보니까 정말 휘황찬란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외삼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은 자기가 20대 때에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는데 세상 살 때에 아주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병이 들었고 그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다 재산도 탕진하게 되었고 고생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외숙모를 붙들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래 외숙모,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이 지경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외숙모는 그래도 예수를 믿을 겁니까? 따지듯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외숙모가 자기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외삼촌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갔는데 나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삼촌을 어디서 만났느냐? 천국에서 만난 겁니다. 그 외삼촌 불쌍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좋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막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천사가 이번에는 그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옥에 갔다가 만난 분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무서운 불 속에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 막 불러댔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외쳤던 그 말은 무엇이었느냐면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천국에 안 가고 어디에 갈 것입니까?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요,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죄의 장애물이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그 죄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모든 죄들, 모든 벌들, 모든 저주 다 거두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에 오염되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그 은총,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걸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도 이루고 뭐도 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바라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게 성공 같고 그게 승리한 것 같고 그게 멋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걸 성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 실패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슨 물건을 필요해서 이제 사놓는데 그 물건이 그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망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내버립니다. 왜요? 쓸모가 없으니까.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지어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산다 그러면 뭐가 된 것 같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박수도 받고 세상의 상도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 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 실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 승리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 흉내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직업이 어떠냐 이거 문제 될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셉 조렌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이라고 고급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도우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하찮은 거죠.
근데 이분이 감동적인 것은 53년 동안 그 도우맨 생활을 했는데 그 53년 동안에 결근한 것이 사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거죠. 78살이 됐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그 신실함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단순한 일을 어떻게 53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움맨으로 있다 보니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움맨으로 있으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텔 현관이 53년 동안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조렌 키니와 같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참된 인생의 성공자로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 이거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부르는 게 305장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다. 제가 감격스럽게 이 찬송을 불렀던 때가 있었는데 임기정 장로님 작년 10월 초에 이제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의식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약간이라도 남아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 305장 찬송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이 별로 의식도 없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리고는 며칠 후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가신 거죠.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행복한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가신 겁니다. 승리자가 된 거죠. 성공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임명장을 받은 분뿐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붙들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결단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2025년 이 새해가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귀한 상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찬송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 이 은혜 가슴에 벅차서 그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금년 한 해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2025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늘 감사 찬송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